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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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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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는 연중의 사주일 미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설날이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오늘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 각 가정당 한 포대씩 쌀 20파운드씩 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평화의 인사할 때 평소에는 여러분들끼리만 인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평화의 때 나가서 세뱃돈 드리겠습니다. 2달러짜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1달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복도로 이렇게 나가면은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세뱃돈 받아가셔서 한 해의 시작을 복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원래 한 해 시작이 양력으로 1월 1일이지요. 네. 근데 이제 동양과 서양은 음력과 양력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많이 나뉩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서양력, 그 양력을 쓰는데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 때 서구화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음력을 버리고 양력을 써서 그렇지 원래 동양은 거의 음력을 썼지요. 왜냐하면 그 풍토들이 뭐 고기를 잡는 데나 농사를 하는데 음력이 훨씬 더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많이 지배된 이 시기에 양력을 아직까지 이렇게 따르긴 따르지만 전통적인 그런
음력의 설을 쐴니다. 제일 그런 그 문화가 제일 큰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음력설을 춘절이라 그럽니다. 이제 봄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음력 그 설날부터 보름 동안은 15부 축제를 지냅니다. 보름 동안 축제를 지냅니다. 설날부터 그동안 이제 꽹가리도 치고 팽이도 돌리고 연도 날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15일째 되는 날에 모든 지푸라기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서 자기들의 어떤 염원을 기원하고요. 옛날에 묵었던 것, 낡았던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름 지나면은 땅이 녹아서 풀리거든요. 그때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놀이기구를 다 버리고 다 태우고 풍물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진행의 삶의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설이란 말은 낯설다라는 말에 기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성당에 처음 왔을 때 낯설었죠. 또 회사에 처음 나갔을 때도 낯설고요.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도 낯설고 그때는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다 마음 먹으셨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좀 순수했던 마음들, 그때 열심히 했던 마음들이 지금 많이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자. 옛날에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부자 돼보리라, 공부 열심히 해보리라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설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재출발, 지금부터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갇힌 사람에게는 구원, 해방을, 그리고 병든 이들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시고 이제 오늘 복음에 이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 이름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 어느 집의 누군지를 이제 따지는 거죠. 저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저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이제 의심이 막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 한번 새로 시작해 봅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심 증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그 당시의 사람들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체 내에서 여러분들 한 개인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야,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해볼 거야.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라고 하면 잠들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전에도 그렇게 작심했다가 3일 만에 안 되는데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죠. 옛날에 그 기근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다 굶어 죽을 때 예언자가 모든 사람은 안 구해주고 딱 한 사람만 구해주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한테만, 희망하는 사람한테만 구원이 있는 거다. 너희들은 희망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선포할 때 좋다, 정말 저 사람은 구세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어서 절벽에 떠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 한 인물을 볼 게 아니라 나도 처음에 좋은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들을 점점 사장시키려고 내 온갖 경험들이, 온갖 실패의 경험들이, 온갖 아픔들이 나의 그런 마음을 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유의 뚫고 나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셨다 그럽니다. 모든 게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게 편하지 해오던 것들을 새롭게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과 반대가 많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멈춰져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져 있고 싶어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거를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 1법칙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삶의 방향대로 계속 가는 걸 좋아하지 이거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회개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살았던 삶을 반성하는 것, 이런 것도 저항이 많습니다. 딴 사람이 저항하는 거 아니라 내 온몸의 세포들이 저항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올곧았던 그 의지들이 꺾이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의 말씀대로 사랑은 내가 모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라 그러고 아무리 잘 살라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아니듯이, 그런 고귀한 동기들이 나의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인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판판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죠. 내 자신에서부터 협조가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도 우린 점점 낡은 사람만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즐겁고, 즐거우면 기쁘고. 어떤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럽니다. 매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고 사랑해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기 삶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새로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가 될 수 있고, 지난 해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해의 내가 될 수 있고, 점점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 비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유, 그러면서도 그 핵심의 가치인 사랑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거고, 내가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한 거고, 지금부터 만천하에 자, 이 세상 다 구원되었습니다. 나도 구원되었습니다. 이제 변하겠습니다. 라고 공포가 난 뒤에도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에너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오고 신선한 에너지들을, 영적인 에너지들을 얻어간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잘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왜 여기에 와 있지? 무엇 때문에 와 있지?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당이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에너지를 여기서 맛보았기 때문에 와 있는가? 나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한 1, 2분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내면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